저는 이제 본문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베데스다, 우리가 이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중심을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때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을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절기는 아니고 이 절기는 불임절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아달월 이러면 언제냐면 마지막 달이에요. 12월달. 그러면 한국으로 보면 대략 몇 월 달이냐면 한 3월달 정도. 그러니까 불임절 곧 지나면 뭐가 온다? 6월절이지. 6월절. 월절이 아니라 6월절. 6월절 직전에 이 불임절. 이 불임절의 그 기원이 있죠. 페르시아 때 어떻습니까? 하만이 아달월 3월 며칠날? 13일날 그냥 하루에 거기 페르시아에 있는 전역 있는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몰살하려고 기업을 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만은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렸던 그 장대에 누가 했죠? 하만이 매겨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몰살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적 반전, 역정시킨 그것이 뭐야? 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에서 기념한 것이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표적을 총 몇 개 했습니까? 은총건사? 7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이 고침받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로 걷는 기적. 그렇죠? 물 위로 걷는 기적.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마지막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는. 근데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부분, 여기에 주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물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부분이 핵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는 그 강조점은 뭡니까? 거기에 그 힌트가 바로 베데스다가 어디에서? 양문 곁에라고 하죠. 양문 곁에. 양문 곁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문이 총 8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동쪽에 하나, 서쪽에 4개, 남쪽에 하나, 그 다음에 북쪽에, 남쪽에 2개,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야? 양문이야. 무슨 문? 양문이에요. 그 양문이 왜 양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양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양을 데려왔는데, 아무래도 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양문이 어때? 먼지도 꼭둑 물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어때요? 번제단에 쓸 양문을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렇죠? 씻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럼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제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희생제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제물 된 것을 한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모여서 믿음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가 우리의 뭐가 되신 거야? 힐라스테레오, 희생제물이 됐다. 그렇죠? 네. 희생제물 된 부분이 바로 양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로 네가 낫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이 부분은 우리의 질병에 대한 나음뿐 아니라 네가 문제에 뭐가 하니까 해결받는, 문제 해결도 해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의 삶의 장에서 어떤 것입니까? 기가 막힐 웅둥이에 빠진 인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응? 기가 막힌 웅둥이.
길 운동에 요셉이 거기 빠졌을 때 자력으로 자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뭐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 베데스다의 38년의 병자가 치유받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고통의 끝이 있다 없다? 있다. 고통의 끝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려야 돼. 근데 중요해야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진정한 이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도는 뭡니까? 그것은 너의 신앙의 삶 속에서 너가 정말로 낫길 원하느냐, 네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가 막힐 운동에서 정말로 탈출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의 자리가 뭐냐?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야. 아멘? 누구 중심? 세상 중심, 율법 중심 다 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행각이 몇 개 있어? 5개가 있잖아요. 행각 5개 보면 꼭 뭐가 연상이 돼요? 모세의 오경이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 율법적인 것들, 어떤 행위적인 것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외적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38년 된 병자가 진정한 나음과 치유와 회복을 기가 막힐 운동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문제 해결하는 거야. 예수님 만나. 아멘. 우리가 어려운 직면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야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려. 적어도 실마리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통의 그 깊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보면 앞에 희미한 불씨라도 불빛이 없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희미한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 의지에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뭐야? 예수님 붙들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야. 38년 된 병자가 주는 메시지 의미는 뭐야? 세상 의지해봤자 없어. 이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세상 의지하고 율법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지만은 도움이 있어 없어? 없어. 도움 못 받고 그냥 38년 된 병자였어.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 근데 그 인생에게 희망의 빛이 나타난 거야. 누가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얼마나 쓸쓸했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받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어떤 영적 필요, 니즈가 채워지는 부분들이에요. 아멘? 두 번째, 정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주는 메시지는 뭐야? 바로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돼. 아멘? 38년 된 이 38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실적으로 하는 것은 뭐야? 38년 동안 광야 훈련학교를 보냈잖아. 아멘? 이걸 통과해야 돼. 응?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 이 광야 훈련학교를 통과해야 돼. 근데 이것이 통과하기가 녹록치가 않죠. 그렇죠? 응? 낮에는 태양빛에 밤에는 춥지.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어? 응? 마실 것이 뭐가 있어? 변변한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어. 응? 기껏해봤자 옷 한 벌, 여유 있는 사람은 한 2벌 입었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냥 이 38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달았어 안 달았어? 안 달았어. 그들이 배고팠을 때 주께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 웰빙이야 최고.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맛있게 돼지갈비 먹었지만 소문 내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하나님께 주신 만나는 최고의 웰빙 식품이야. 그 만나 먹어서 안 걸렸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고혈압 걸렸다는 인생이 있어? 없어. 최고의 웰빙 식품이야. 근데 이 인생들 뭐야? 최고의 웰빙 식품 먹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놀라워하다가 한 30년, 40년 먹으니까 얘가들이 뭐야? 그것을 감동을 상실해버린 거야. 감사가 상실해버린 거야. 그래서 38년들의 광야 훈련 학교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신앙에 뭐가 생겼다? 맷집이 있어야 돼. 아멘? 맷집. 권투 선수들 보면 있죠? 그 배 단련한다고 엄청 그 샌드백 맞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배 맞으면 어때?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잖아. 그냥 계속 맷집을 키워야 돼, 맷집. 우리 신앙에서도 뭐야? 맷집을 키워야 돼. 아멘. 이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에 뭐를 키우는 시간이야? 맷집. 자, 우리가 주사랑 오늘도 우리 소양 그 기도원 가서 베델 축복은 기도원이죠? 정확한 명칭. 베델 축복.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 바로 옆에 20분 거리에 완주에 있습니다. 소양에 있습니다. 곰트로 몇 번? 423일. 그래서 이 설교 방송을 들은 분에 의해서 이 영적인 갈망, 소망하신 분들은 우리 베델 축복 기도교회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왜 갔냐? 광야 훈련학교 받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되지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영적 특공 훈련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대를 돌파한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제 파악하라, 분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베델 축복 기도원으로 와서 이것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 뭐 사실 뭐 거기서 베데스다 거기서 왔을 때 얼마나 훈련을 받았었구나. 그래도 그 인성으로서는 그냥 받을 만큼 받았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인생에 그 숨뿌리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응? 이 38년의 훈련에 가장 최종적인 코스가 뭔지 알아요? 숨뿌리야, 숨뿌리. 여러분들 숨뿌리 다 여러 개씩 갖고 있어, 없어? 솔직히 고백해. 솔직히 있지? 그 숨뿌리가 제거돼야 돼.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야.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38년 전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세월이야. 잃어버린 세월.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연단의 시간, 그 38년 그 훈련을 통과해야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도 나타나. 우리 인생에서 항상 살아갈 때 뭐예요? 심플레이처. 이 죄악된 본성이 항상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잖아. 그렇죠? 축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벽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네가 스스로 장벽 쌓고 나 못 만나게 하지 않는 거야. 주님께서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열어야 돼. 그게 우리의 쓴뿌리 제거하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다. 귀가 트나여 듣지 못하십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이 가로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막는 장벽들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장벽이 뭐가 있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요나. 누구야? 요나의 얘기야. 요나의 얘기.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 아멘?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베데스다에. 이 베데스다가 짧은 거리가 아니야. 응? 가로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 어휴, 어마무시하네. 가로가 150m. 우리 달리기 하려면 보통 우리 100m 달리잖아요. 100m. 여러분들 100m 몇 초? 몰라요. 잘 몰라? 보통 뭐 여성들은 한 보통 뭐 빠르면 한 15초에서 20초 안팎에서, 응? 15초에서 20초 정도. 남성들은 한 12초. 그럼 뭐 칼 루이스와 20초.
응? 나이 먹은 사람은 20초도 못 뛰어. 하여간 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힘들어요. 12초. 응. 체력장. 자, 지금 이제 힘들고 하여튼간에 그 150m 그럼 상당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 얘기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먼 거리야 150m. 그리고 세로가 또 한 50m 하면 상당히 먼 거리고 깊이가 20m 하면 상당히 깊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이 간헐천, 거기가 베데스다가 간헐천인가 봐요. 그러니까 간헐천이란 건 뭐냐면 물이 상시 거의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뿜어 나오는 거야. 바닥에서 뿜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가서 뭐 하여간 먹으면 뭐 치유를 받는다 그런 거에서 이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신학자들은 그건 헛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헛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공유력이 주셨어요. 그런 간헐천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온천 갔어도 이렇게 치료받는 그 경험도 있잖아요. 피부병 있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간헐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런 것을 베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 그건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간헐천에 나와서 치료를 경험하게 했다. 근데 뭐야? 누가 먼저 달려가는 인생은 치료를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건 완전히 서바이벌 게임이야. 응?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이나 가서 달려가서 내려가서 더군다나 몇 메타? 깊이가 20m. 그 간헐천으로 이렇게 막 쏟아 나오면 그 거기에 150m 정도 넓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있었겠어요. 다 거기 그 병든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여기니까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 물이 동하면 다 기다려온다고 했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걷지도 못하는 인생이야. 기지도 못하는 인생이야. 그 인생이 어떻게 설령 간헐천에서 물이 나와도 거기까지 더군다나 20m 깊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 밑에 이 계단 내려오는 거 그 저기 뭐야 한 3m? 응? 거기 그거 내려가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20m까지 어떻게 내려가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불가능해요.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었어 누가. 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응? 차별하십니까? 왜 서바이벌 게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좀 건강한 사람이 달려가는 거지. 38년 된 병자가 응?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내려가서 치유도 받을 수 있어? 결국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간헐천 100년 동안 나도 못 내려가. 그 마음이 어디를 째? 하나님을 향해서 통해야 돼.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 해결에 항상 초점을 상실해서 문제야. 응? 핵심을 파악을 못해. 여기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제의 이 메시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냥 38년 된 병자가 그냥 나왔더래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면 너 좀 신앙의 중심에 좀 핵심 좀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으면 네가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 못해. 왜?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서바이벌 게임처럼 생존의 경쟁작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누굴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좀 항상 열려있어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죠 해서 어쩌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봐라. 감사야.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은 뭐야? 매일 매 순간이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아멘도 안 하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네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네 문제가 참 해결하기가 녹록치 않은데 어째 나한테 나오지 않느냐? 어째 무릎 꿇지 않느냐? 어째 기도하지 않느냐? 어째 나를 찾으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느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열려 있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내가 낳고자 않았을 때 이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의지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말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뭐야?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요.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100번 던져도 한 마리도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경험 다 내려놓고 경험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똥꼬집 다 내려놓고 뭘 그 말씀에 의지했어. 믿음의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로 낳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느냐? 말씀에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고백. 주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머릿속에 맴도는 그 머릿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기 원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읽어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뭘 이러는 거야? 말씀에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아멘. 순종이야, 순종.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거지. 현대인에서 가장 문제가 뭐야?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순종함에 있어서는 항상 주저하고 망설이는 부분이야. 거기에 신앙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항상 기도할 때 뭡니까? 하여간 이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누구를 긴장시키냐면 하나님을 긴장시켜. 왜 하나님을 긴장시킬까?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 응답에 관련된 성경 구절에다가 뭐야? 밑줄 딱 치고 기도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셔? 하나님이 긴장하셔. 하나님 뭐야? 거짓말을 못하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밑줄 딱 치고 기도하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낫지 못하는 가장 문제가 이 두 가지가 다 빵점인 거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믿어가지고 밑줄도 안 치지. 거기에 또 그 의지에서 기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 안 나타나지. 참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원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했어. 다만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 책임? 아, 빨리 고백해. 누구 책임? 내 책임. 누구 책임? 내 책임. 내 책임이야. 잉?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마라. 잉? 그러니까 책임은 내 책임이야. 그렇죠? 내 책임이야. 누구 책임할 거지? 바로 내 책임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낳고자 안 했을 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을 바꿔라. 어떤 스타일이냐?
현대인의 가장 그건 뭐야? 미 제너레이션. 자기 사랑이야. 카타르시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에 빠져. 그러니까 뭐야? 말세 뭐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뭐를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들이 누굴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뭐를 사랑해? 머니를 사랑하고. 어? 그 다음에 교만하며 회방하며 거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신앙의 스타일을 우리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체인지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예. 체인지. 내 방식에서 주님 방식으로 바꾸는 거야. 아멘. 신앙의 스타일을 좀 바꾸십시오. 자, 이 초록의 계절은 5월달 되어 보니까 여러분의 옷차림이 좀 바뀌었을까 안 바뀌어서 바뀌었어. 일단 겨울에 그 무거운 것,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두터운 것들이 많이 해서 가벼워졌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야? 초록의 계절에 여러분의 옷차림이 멋있어졌어. 아멘. 나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는 거만 여러분 스타일이 멋있어졌다는데.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스타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멋진 스타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응? 그냥 꾀죄죄하니 이 인생이 그냥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믿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르 선지자 400명 돼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야. 그게 뭐야?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면서 필요할 때는 뭘 섬겨요? 바알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느냐. 이 머뭇아시 그 히브리어 언어가 뭐야? 갈짓자는 술 취한 사람이 갈짓자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갈짓자야.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인간인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의 신앙의 스타일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야. 응? 주일날 예배 왔을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옛날하고도 또 많이 또 약해졌지 뭐. 하여간 그러고 그냥 하여간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뭐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들의 도대체 차이점이 발견이 안 되는 스타일. 그 스타일을 바뀌라. 세상을 사랑하려면 확실하게 세상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려면 확실하게 사랑하는 신앙 스타일 바뀌라. 아멘? 마지막. 너무나 이렇게 부담 주는 얘기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낳고자 하는 그것은 뭡니까? 변화와 혁신이에요. 아멘? 자,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상황이 앞으로 악화되지 않으려면 뭐야? 죄 짓지 말라고 했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적어도 최초에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엉망된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가 치유받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치유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하나씩 다 주고 있어. 더군다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점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분이 뭐야?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부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 용서함.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구속적인 의미가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뭐 무기력한 그 인간이 치료받았다 그런 의미의 그 이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38년 병자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후부터는 지금 이후부터는 그 이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후부터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처럼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야. 제 문제 해결 받았으면 거기서 관대지 말고 뭡니까? 더 신앙의 전진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말씀 중심, 불합리한 생각들 쳐버리고 합리적인 생각들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경쟁적인 것부터 들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거니 결단과 구별된 생각, 거룩함을 요구하는 변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 이 변화와 혁신이 우리 베델축복기도교회 권속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